저는 이미 저 세상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싸우는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싸우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시므온은 지금 애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저항하면 인생에 갇히는 날이 오고요, 무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없는 실패 연속 속에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르후벤은 그가 한 말을 아버지와 형제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홀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개통을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다는 드디어 자신들이 실패한 사탄의 개입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 야곱은 여정을 갔는데 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절름발이가 될 만큼 인생의 문제가 꼬여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도의 비밀도 우리가 들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를 유다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가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야곱이 비통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보세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지금 옥에 갇혀버렸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할 뿐이구나. 슬픔의 현실이라는 이 운명 속에서 그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보다도 더 크고 높은 지금 이 시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야곱의 가문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져 있는 겁니다. 현실보다도 더 큰 시험이 뭡니까? 사탄의 개입입니다. 넌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여기에 멈춰야 돼. 너는 지금 몸도 현찮잖아. 너 지금 죽기 생겼어. 온갖 지금 이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상황 속에 가장 큰 시험은 사탄의 개입입니다. 너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넌 자격이 없어. 처음부터 너는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게 여러분 소리 들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보다도 더 큰 사탄의 시험의 이 개입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여러분 싸우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그의 고집센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저항하지 않고 드디어 항복하는 현장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 흉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흉년을 만들었다니까요. 저항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임직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저항하지 않은 사람은 이젠 기름 부음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고, 저항한 사람들은 흉년을 맛봐야 되는 이런 운명의 시간표를 갖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다음 해에 받을 것이다 하고 결단 내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영원함의 이 숨결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부활의 숨결도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숨결을 여러분이 한 번만 숨을 쉬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숨을 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숨을 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현실이라는 높고 큰 사탄의 이 개입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숨결.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가 뱀대가리 깨트리는 거다. 넌 안 돼. 네가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되어져야 되잖아. 너 교회 지금 5년 차야. 기도 지금 정식기도 한지 3개월 됐는데 목사님이 3개월 정식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니 일어났니? 이걸 깨트리는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는 사탄의 개입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의 숨결을 주셔서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실천하는 사람은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장애로 여러분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명도 갖고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봤지만 나는 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부활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몸에 증거가 와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부활의 역사는 바로 뭐냐?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요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 하는 너는 누구냐? 사망인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부활의 몸이라. 사망이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 있냐? 내가 부활의 몸 그리스도를 항상 짊어지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개소리를 깨트려야 돼요. 왜 이것이 흘러나옵니까? 사망이 여러분을 왜 건들게 만듭니까? 사망이 왜 여러분을 쏘게 만듭니까? 56절에 그놈의 지긋지긋한 율법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세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해놓고는 쥐가 시달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야. 그래놓고는 또 시달려. 왜 그럴까요? 안 바꿔서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을 여러분이 지금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나를 지켜야 돼 막 이러는 겁니다. 나는 나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게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것부터 청소하고 부활의 주 그분 앞에 해피데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오늘의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를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은 절대 고독사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내 안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의 주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시간표에 따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해 놓은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여러분 몸에 씨앗이 지금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현실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의 주 본질의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모든 문제의 끝,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병이 들고 견딜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당해도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지도 달라지고 꿈도 꾸고 드디어 비전을 갖게 되고 실현하는 힘도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궁핍하게 만드냐면 사오면 떨어지고 사오면 떨어져. 이런 궁핍함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궁핍함을 주었으니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늘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계신 주 이렇게 불러보세요. 이런 것 하나를 여러분이 아직 못하면 내 자존심, 더러운 사탄의 형상이 지금 있어갖고 무슨 똥통에서도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먹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뒷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뒷문을 열어주신 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이게 나와야 돼요. 아파도 병이 들어도. 왜 이스라엘의 가문에 기근과 흉년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가문에 큰 한계가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유다라 이 말이에요. 지금 10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유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갔던 유다의 말을 누가 알아들었어요? 야곱, 이스라엘이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뱃머리 깨트리는 주인공들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무력감과 무기력과 절망감이 빠져들어져 있었던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잡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누구로 표현했어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세요.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저항하던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게도 창세기 3장 15절이 싫어. 우리 애기들도 보세요. 아니야, 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싫어. 교회 오는데 애들이 버티고 온다니까. 버티고.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손자 자녀들이. 그래서 요놈들이 지금 숨겨놓고 지금 중고등학교 와 있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죄 때문에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포기해버리잖아.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한다?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정확한 주어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총리가 이 자식을 끌고 갔지만 감옥에 있는 시몬도 끄집어내서 함께 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해도 내 자식을 잃으면 나는 잃어버리리라. 그래도 괜찮다. 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항하면 연 나오는 날이 와요. 맞박에 땀이 나야 되고요.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 하나를 집착하고 사모하게 만들고 애 낳아도 그 고통을 들어주지도 않는 남자들이 무시하고 그래요 이제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항하지 않고 여러분이 드디어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탕잡기가 있어가지고 방황기가 있어요. 집 나가 돌아다니는 순례잡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꾸
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일어난 사람은 전도자가 돼요. 이 사람은 뭐 이제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율법이고 작은아들은 그걸 탕자라고 해요. 이래가지고 일찌감치 그냥 아버지 내 목 재산 돌라고 해놓고 이걸 가지고는 전 세계를 순례자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살다가 그냥 계속 돈을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혹시 오늘 돈 떨어졌으면 그분을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안 떨어져 봐. 먹을 거 다 있고 창고에 막 문 열어면 막 다 있으면 사모함이 오는 게 아니라 늘 말이에요. 너무나 많아서 이걸 쓰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살찐 송아지가 돌아다녀도 큰아들은 그거 한 마리를 못 잡아먹잖아. 그래 세상에. 그런데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막 맨발로 뛰잖아. 맨발로. 창세기 3장 15절을 사모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좀 종노릇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니야 자식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반지를 팍 껴주세요. 그리고 막 옷 싹 뺏기고 창세기 3장 15절의 옷을 싹 입혀줘가지고. 그래서 큰아들은 전도자가 못되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아버지가 친히 만족하였다고 그게 기록된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3장 2절에 보니까 양식을, 돈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려놨어요. 양식 구하러 갔다가 스파이 첩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큰아들 시몬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는 어떤 놈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저항하여 동맹을 맺었던 가족들을 다 살해시킨 살인의 악마였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족장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는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해놓고는 사그리 야밤에 가가지고 둘이 다 목을 따버린 애가 시몬입니다. 요셉을 어마어마한 권력자로 보이게 하고 힘있는 자로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모든 자존심과 그들의 한계를 다 폭삭망하게 만들어놓고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회개 돌아오도록. 시몬과 르우벤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감옥 안에서 3개월 동안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또 이것들이 얼마나 뚜껑 열리겠어요. 감옥에서 일주일 안에는 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한 달 지나 2달 지나. 그래서 정시기도를 3개월 한 거예요. 시몬.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노출해놓고 너희들만이라도 마지막 은혜를 사모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저항할 대상이야. 네가 저항하면 저항하는 만큼 고통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고 인생 살면 끊임없이 그가 회개할 때까지는 비참한 운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나의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의 힘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되었고 예수사랑교회가 지구상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몬이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둘이 단짝으로 놀던 르우벤이 아버지 빨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안 데려오거들라, 내 자식마저도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베냐민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 시몬이 감옥에 있어요. 빨리 데려가야 돼요. 계속 아버지를 막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랬는데 야곱 이스라엘은 르우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르우벤 그 성질 급한 그 사람의 머리를 막 혈기가 왕성하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막 머리가 슉슉슉슉 막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가족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 르우벤만 머리가 벗어진 채로 사진이 그려져 있다. 내가 화가 나면 난 그렇게 그릴 거다 이 말이야. 자기 내면의 분노 조절을 하는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르우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을까? 저는 여기에 대하여 혼자 희죽희죽 웃는 날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면 사람 진짜 이상해진다.
루벤은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자기의 아들들을 죽여도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 나에게 좀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해도 안 들었어요. 3절을 보세요. 43절. 유다는 드디어 일어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애굽의 사람 총리가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스파이요 첩자요 온갖 지금 의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 양식을 사러 간다 해서 양식을 사올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드디어 유다가 뭘 발견했어요? 우리 자아를 포기해야 가능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시간을 3개월 동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와 영적 싸움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 모든 식구가 살게 되고 베냐민도 살게 됩니다. 8절에 기록해놨어요. 베냐민을 안 보내면 베냐민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사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 유다가 매력적이었어요. 유일하게 아들 중에 믿는 아들이 하나가 이게 유다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집의 모든 문제, 갈등, 살인, 분노, 사탄의 개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려고 요셉은 멋진 지혜를 주어서 전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팔에 껴안고 살던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가족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양식도 구할 수 없나이다.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도하는 제가, 영적 싸움하는 내가 책임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순간에 알아듣고 구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 38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감정을 지금 드러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야곱의 억장이 무너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부모의 그 애틋한 정마저도 끊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야곱 가문에 찾아온 겁니다. 인간의 본능, 운명의 이 슬픔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을 넘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연 현상이 아닌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근을 주는 거잖아요.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설명해 주시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부활해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갈 것이다. 그 성취가 바로 너를 완성케 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그 성취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마누엘로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부활의 주로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끊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파요 그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돈 떨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완성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는 그 결정이 오늘 나타나잖아요. 유다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유다는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십자가적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 속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의 배에서 태어나다가 라헬은 죽고 베냐민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베냐민은 얼마나 엄마 젖 한 번 빨지 못하고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베냐민의 엄마는 죽어버리니 또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버리니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잖아요. 내 오른팔에 껴안고 살리라. 내가 자식들을 다 버려도 베냐민만은 내 오른손으로 다 껴안고 있으리라.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르우벤이 베냐민 내놓으라고 할 때는 못 내놨어요. 그런데 유다가 내놓으라고 할 때는 야곱이 승복하는 겁니다. 왜? 유다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죽이겠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유다는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도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 전도자의 말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가문을 살리고 베냐민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비밀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은 날마다 자랑이 뭐냐? 나는 죽노라. 헛소리를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억눌린 표정을 지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죽으면 날마다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본체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자기 뜻과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순복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왔고 신앙의 출발점이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내야 할 베냐민이 있습니다. 내 것을 통과해야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 포기하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영원한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4절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43장 14절에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과 유다와 전 가족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속사정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야곱의 가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시험 테스트만 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주를 맞이하여 유다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뛰어넘고 언제나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를
이제는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부터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영원한 숨결을 쉬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 속에서 무한한 응답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